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곧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사랑은 정말 놀랍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사상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며 새벽 기도회와 저녁 심령 부흥 집회를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지만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껏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여 제 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저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 가슴속 깊이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협력하여 교인들을 보살피는 부목사님과 신방 전도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지구 식구들을 보살필 때에 사랑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할 때에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끔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배움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배움을 허락할 수 있게끔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근사 20명과 장립 14명을 다시금 공동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 저희들이 섬기는 자로 선택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지지만은 저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들은 지금은 힘이 차고 넘쳐서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에서 오니 더욱더 넘치고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들과 2030에 속한 모든 우리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 이 사상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껏 저희 사상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다 나이가 듦으로 혹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병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게끔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유정자들이 저희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유정자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합니다. 어제껏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그 느헤미야 찬양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그들이 자비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제2, 제3, 제4의 하면서 그런 찬양팀들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되 특별히 저희 사상교회에서도 가진 바 달란트들을 가지고 더욱더 섬김의 자세를 팀들을 만들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의 귀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간증으로 저희들에게 건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귀한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심령의 대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끔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심령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시간을 보냈고 오늘 또 우리 안민 장로님 이렇게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핵심 가치라는 그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밤에 아마 하실 것이 가능성이 많다. 비도 오고 수요일이고 이래서 뭐 꼭 안 와도 부담이 없고 이런데 오늘 저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그 자체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여러분들이 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참 긴 세월 동안 이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집사님들 오늘 특송 잘 하셨습니다. 지휘자에 맞추어서 나는 제가 이렇게 탁 보면서 남자들 다 어디 갔는고 했더니 저쪽에 한꺼번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우리 찬양팀도 너무 잘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어제 하루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뵙는 건데 왠지 굉장히 친근해진 느낌이고요. 사상교회 자체가 제 가슴 속에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 제자 하나가 목이 아파서 노래를 제대로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소리가 대포 소리거든요. 저보다 더 소리도 좋고 굉장한 소리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번 제가 어제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안 오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안에 후드 안에 있는 사진까지 보내가지고 선생님 오늘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더라고요.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굉장한 걸 가져도요, 성대에 감기 하나만 따고 갖고 떨그덕하면 성대가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이 문질러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가운데 혹이 하나 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절에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딱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약간 애매하게 나고 집사람은 그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금요일에도 집회가 잡혀 있고 주일에도 집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집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라는데 누가 그래도 오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저희들이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사상교회를 주름 잡던 와서 제가 마음에 짠함이 있습니다. 최병현 장로님 아드님 만나서 보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시대를 주름 잡던 우리 교회뿐입니까? 우리 노회를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사익동교회 처음 오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께서 진짜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많이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사는 밥의 50%를 사더라고요. 찬양대원들하고 다 데리고 뷔페 가고 막 교회 모든 행사마다 그분이 밥을 거의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이제 34살에 장로가 안 됐습니까? 제가 처음 올 때 저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직동에 그 전세방 얻을 돈도 모자라 가지고 겨우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세월이 어느 날 지나면서 그 돈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그렇게 뭐 돈도 잘 벌고 하시던 분이 한 분, 두 분 은퇴하시고 이러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밥값 낼 때가 왔더라고요. 저는 밥값 낼 일도 없고 낼 돈도 없고 낼 형편도 안 되고 밥 사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얻어만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또 보니까 그렇게 하도 분이 다 명퇴하고 퇴임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돈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 살 때가 있습니다. 밥 사야 되는 타이밍인데, 밥 사야 될 시기인데, 섬겨야 될 시기인데, 자기가 봉사해야 될 시기인데 밥 안 사면 그게 영원히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막 자기의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다,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우리에게 조금 여력이 있을, 우리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또 그러고요, 어떨 때는 또 아파서 갑자기 못하게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일이 와서 못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이 꼭 나쁜 일도, 우리한테는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닐 때도 많더라고요. 주님이 멈추라 할 때 어떨 때는 또 멈추고 있는 것이, 이런 뭐 공동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 보니까요, 공동회 하고 나면 이제 뭐 되는 사람은 또 괜찮겠지만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장례비사 5분 뽑는데 이제 6등으로 떨어지는 사람 아니 있습니까? 그러면 또 막 이게 뭐 열받치가 막 이래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미리 하기 전이니까 이제 떨어질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떨어질 때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에 될 긴데, 떨어질 때 생 난리를 치고 내가 교회를 나오니 들어가니 하고 이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고 맡겨졌으면 우리 장로지사님들 우리에게 맡겨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되게 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되게 하는 이 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판수를 보면서 어제 보니까 대포 소리거든요. 입만 벌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미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성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소리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노래 진짜 잘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메트로폴리탄 뉴욕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송 하나 해주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안 한대요. 자기는 그 메트로폴리탄 그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만하고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는 이런 데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계속 안 해. 자기는 메트로폴리탄에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절대로 오라 안 해. 어쩌다가 한 대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도 별로라. 여러분, 지금 큰 데서는 오라 안 하고 여기는 작아서 못 하고, 여러분 노래는요, 일주일만 노래 안 하고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는 진짜로 그 사람 몇이 안 되는 데서 노래가 안 되는, 여러분 좀 저녁 잘 먹고 와서 이런데 아끼면 똥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번에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120살의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요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여호수아한테 맡길까 생각하고 너는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놓고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요? 천당 가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상상해 봅니다. 나 같으면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 것 같아.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요. 40년을 죽기로 불이 잡사놓고, 그래 안 가는 사람 등 떠밀어가 불이 잡사놓고 여기서 오라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내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포도라도 한 송이 나무 보고 오라면 내가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 자 내 심부름하던 아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간다고요? 제가 가야지요. 근데 하나님, 모세가 그래 돼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요 안 되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근데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다. 네 백성들을 불러 모으거라. 그리고는 저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와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짜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네가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올라오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일을 딱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봅니다. 이때 모세가 내 같으면 어쨌었고 이미 심기가 좀 비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하라 하세요. 와, 그런 말 맨날 내보고 하라 하세요. 나도 좀 좋은 말만 하다가 맨날 듣기 싫은 말 하니까 사람들이 내 잡아먹으려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년까지 일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나도 말년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장한테 하라 하세요. 장한테 뭐 다 맡기신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이 약간 상하고 속이 딱 상하면 삐딱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삐딱하게 안 나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자기의 후손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유언의 노래 한 편을, 하나님이 주신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 유언의, 여러분, 유언을 노래 한 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이야기하면 오늘 9시에 집에 못 가십니다. 본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장로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불꽃처럼 섬기다가 하나님 노래하다가 마지막 순간 우리 아들들 딸들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모아놓고 아들아 기억하라.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노래가 신명기 30장 전체를 읽어보니까요 3절로 된 노래야. 1절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마른 되었던 내 손에 하늘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2절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페이크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거역했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근데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세상이 무너져 버릴 때 아들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나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3절의 노래를 내 후손들에게 남기고,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아들 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놀라운 주님이 나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하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그 노래 한 편을 부르면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권사님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This is m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여러분들, 우리 장립지사님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귀하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불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한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한편의 노래에 담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사람, 삐딱한 사람들은 항상 이상하게 봐요. 저 안민 장로는요 120살 살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살을 살든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놀랍고 아름다운, 정말로 놀라운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애들을,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맞이 마지막에 한 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들아 시가 아버지 90년 살아보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래. 이 얼마나 허무한,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교회를 40년 30년 다니는데 날마다 승질이 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상하게 싸우고 맨날 이 사람 승질을 부리고. 여러분 저는 물론 성격적으로 약간 이 다혈질이 없지 않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쩌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멋진 지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출세하면, 인기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공을, 그 행복을 내게 줄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가난하고 먹을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 한 마을에 대학, 여러분 1명 2명 가던 그런 시절에, 한 마을에서 도시로, 부산으로, 여러분 대구로, 또 서울로 1명 2명 대학 가던 그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래 돈만 많이 벌면, 아이들 공부만 제대로 시킬 수 있다면,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정말 죽을 힘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일 잘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일 잘 입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일 편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여러분 OECD 국가 안에서 랭킹 1위입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명씩, 10만 가정씩 이혼을, OECD 국가 안에 이혼율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출세하면, 모든 게 좋아지면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편안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나라가 살벌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어제 그 보셨던 정진희 여사하고, 그때는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정진이하고 연애를 하고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500만 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500만 원 융자내갖고 겨우 방 한 칸 얻어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41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난한 집에, 돈 한 푼 없는 집에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살았습니다.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방 한 칸만 늘릴 수 있다면, 아이들 공부 하나만 늘릴 수 있다면, 어머니 용돈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그래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어가고,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그 지긋지긋한 빚들이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눈을 들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기 스타가 된 사람들은 많은데 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을까?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지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단다. 100억만 벌면 말이야 진짜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성공의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그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저 위에 줄에 제가 이 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기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좀 앉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약간 멀찍이 앉는 것 같습니다. 앞자리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그러다가 앨리스는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그렇게 전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지쳐서 길을 찾다가 결국 지쳐서 죽게 되는구나. 쓰러져 있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채시어 캣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찾다가 죽게 되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니?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답은 안 해주고 되레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그때 채시어 캣이 고양이가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어쩌면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안민 장로가 항상 발등이 오늘 좀 심각하게 나오네. 오늘은 심령부흥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좀 본질적인 성공을 궁금해서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 짧은 시간, 어쩌면 너무나 바빠서 먹고 살고 우리가 앞에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장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나라의 빚은 너무나 많아지고, 여러분 경제가 모든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아우성을 치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쪼잔하게 이 정도 사냐? 그런데 젊은 여러분, 먹고 살고 여러분을 키우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업을 꿈꾸면서 사업을 설계합니다. 여러분 좀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국수 가게를 내면서 저한테 개업 예배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갔는데 차가요. 아무리 돌아도 시청 뒤를 아무리 돌아도 식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했고 물어 가니까 진짜 골목 구석에 여러분 제가 개업 예배 기도하러 갔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러고 내려서 들어가 보니까 조만간에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왜 식당을 하면서 그 뒷골목에 여러분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근사하게 해야 식당이 될 거 아닙니까? 요새는 여러분 요새 뭐 국수집도 얼마나 세련되게 나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은 왜 그런 구석에다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많이 못 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슴이 깝깝해.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안 깝깝하신가 봐. 벽에 써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깝깝하게 살아도 앞으로 확 튈 기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거지같이 콩콩만하게 해도요, 지금은 내가 이리 시작하지만 두고 봐라,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볼 기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업의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나?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25년 30년밖에. 여러분 옛날에는 좀 길었습니다.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요, 벤처가 생기면서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50년 100년 자손대대 물려줄 이런 기업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돈 벌기가 사업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사상교회도 떼부자가 하나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목사님하고 이 교회가 아까 제가 뭐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비전센터 뭐 이런 거 뭐 건축이랑 뭐 뭔지 모르겠 하여튼 뭐 지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돈이 제법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 막 이 뭐 부자도 사이동 교회도 떼부자는 없는 것 같아. 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쥐뿔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보따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겠습니다. 돈도 몇 푼 없는 게 달달달달 떨면서 일하면요, 진짜 부자가 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요새는 여자부 갑부들이 많이 나오던데 맨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기업을 하면 중간에 뭐 좀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이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런 기업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젊은이들이 좀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이 이상했어.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제가 한 회사를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딱 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엄청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팍 쉬면 아픕니다. 저는 몸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 딱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몸살이 왔어. 여러분 미국은 병원비 엄청 비쌉니다. 보험료 엄청 비쌉니다. 미국은 가서 진찰 조금 하고 뭐 이래 하면 200불 얼마입니까?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주사 맞고 약 받고 이러면 또 200불, 또 30만 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주사 맞고 약 받고 다 하고 5천 원. 와,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갔는데 이 병원에 가자니 좀 그렇고 이게 또 하여튼 몸살.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어요. 머리가 아프고 열도 나는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그 뭐 감기 몸살 가지고 뭐 병원에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요,
가보니까 미국은요, 그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슈퍼에서 굉장히 많은 걸 판매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달려가서 타이레놀을 사왔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습니다. 다시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아프고 이런데 증세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아프고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아니 있는데 증세가 좀 다른데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2년을 살았는데 이전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 약이 미국뿐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먹는데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점유율이 약 30% 정도. 전 사람들이 잘 안 놀라시는데 이거는 놀래야 되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30%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주는, 그러니까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이 잔슨이라는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을 전시하는데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우리말로 하면 청산가리입니다,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이 우리나라도 이 나라는 작아도 이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선진국에 가보면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뭐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 난리가 나고 모든 규정들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일어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카고 시골에서 세상에 이 약을 먹고 이 약에 있는 독극물 때문에 사람이 8명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이 잔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대책을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5분 만에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역시 안 놀라시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간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기로 하고, 또 하나, 회장님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미국 전역의 이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식들이 휴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약도 팔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온 나라 속에 여러분 현금이 안 돕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흉흉한 소문이 잔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내 주식이 휴지가 되니까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장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신 나가서, 세상에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시카고에서 일어났는데 시카고 시골에서 일어났으면 시카고만 버리든지 일리노이 주구만 버리든지, 아니 세상에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LA를 버리고 여러분 하와이 7시간 8시간에 하와이를 버린다.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미국은 정말 넓은 땅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남한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미시간 호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남한 땅의 약 한 80%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호수 하나, 그러니까 미국은 뭐 가보셨겠습니다만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사고 났는데 미국 전체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들고 있는 회장님에게, 회장님, 사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회사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서 직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주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는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다 포기하라,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나오게 할 수는 없다,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사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라는 이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오는 리더십들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 기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때로는 회사가 손해를 좀 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 CORE, Core Value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확장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그게 놀랍게도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기업을 해서 성공한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실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때로는 돈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돌아보니 돈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휘청거리면서 무너져가고 있을 이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게 영혼의 불길처럼 미국을, 세계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업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여러분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이 핵심 가치에 여러분 회사의 운명을 걸었던 이 기업들에게 기적의 이야기들이 일어나자 많은 기업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핵심 가치를 만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핵심 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이거는 신학책이 아닙니다. 경영학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런데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질 걸 작정하고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기업과 그렇지 않았던 기업들을 비교해 놓았던 많은 예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비전, 이 돈이 돈으로의 전부가 아니라 이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거는 이런 경영 기법을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거를 만들어냈습니까?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경영 기법은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경영 기법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하신 이 경영 기법을 이야기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말씀에 사업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승부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전수하신 이 일들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율법입니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율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싹 닫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셨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비장의 카드로 예수님에게 절대 대답 못할 기다. 율법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 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으려고. 그리고 대답 못할 비장의 무기를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봤겠습니까? 원래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율법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1조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존경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때 보입니까? 청년들, 신앙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저 주일 빼먹지 않습니다. 저 11조 빼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 아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네가 모든 거 잘하는데 네가 진짜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래, 네가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율법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민장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저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분 만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9시까지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고, 안장로님,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알지요.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뗀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들고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말을 많이 하고 제가 내려가면 집에 갈 때 1번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을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노래는 깊은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를 위에서 내야 합니다. 말을 하면 원래 노래는 이 호흡으로 여러분 하기 때문에 발성에 의해서 발성기관들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는데, 말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힘이 안 들어가야 할 곳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힘을 풉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위에서 딱 나야 되는데 막 무리하게 하면 소리가 밑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소리를 위로 이 포지션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합니다. 다시 기초로.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수미가 세계를 여행하다가 피곤해 지칩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다가 어느 날 이태리로, 자기 살고 있는 이태리로 돌아가면 연세가 높으신 자기 지도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기초를 다시 내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분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힘을 빼는 훈련을 다시 합니다. 다시 내 소리가 떨어진 부분들을 다시 소리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우리 인생에 약간 문제가 생길 때, 너무나 지쳐서 어떻게 힘이 막 들어갈 때, 왠지 짜증이 날 때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저는 주일학교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낮에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후 예배가 되면 아이들이 3분의 1 반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일부 골수분자들만 나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주일 낮에는 다 나오시죠. 오후에는 확 줄었다가 수요일 밤에는 어떤 날은 뭐 잘못됐는지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 날도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찰 관리 집사님께서 대신 해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몇 달 동안 키가 크신 설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신 분이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조그마한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가운데 아직도 제가 잊지 않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라깨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50년도 더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키가 큰 장로님이 가르치시는데, 찬송을 하시다가 가르치다가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남서울교회를 목회하시는 최성은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야 성은아, 장로님 와 우시노? 우시니까 우리는 왜 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와 우시노?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장로님은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던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주옥 같은 노래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리고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장로님 왜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우리 집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하여튼 어디로 가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여튼 돈을 구하러 몇 날을 집에 안 들어오시던 어느 날 저 혼자서 우리 예배당에 갔어요. 평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깜깜한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 제가 철이 좀 빨리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중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그렇게 집을 들어오지 않는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의 곁에 늘 계시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더 저를 꽉 껴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문득 어느 날 너무나 수많은 일들 앞에, 너무나 많은 회의들 앞에, 너무나 몰려오는 그 일들 앞에 너무나 분주해지고 제 머리가 막 돌아갈 때, 저는 문득 그때 그 시절들을 생각합니다. 눈물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그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하늘을 날 것 같은 그 순간들, 교회를 한 30년 다니고 나요, 아따마 예수님 이야기도 하루 이틀이지, 언젠가부턴가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설레임으로, 정진이하고 저하고 작년에 결혼 4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덤덤해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기본으로, 기초로 눈물로 주님을, 눈물로 교회를,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흐르는 눈물 때문에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첫째,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1번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 저는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 설명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형 목사님에게 일임하고, 그 전문가시니까 짧고 굵게 간단하게 또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알아서 설명해 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1번이 뭘까? 부모님 사랑의 1번이 뭘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1번은 돈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인정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뒤덮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내일 저녁에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찬양으로 심령대붕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징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주님의 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징표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손해를 봐도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위해 전심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들. 여러분, 저는 평생 65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귀하신 우리 믿음의 이 선배님들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귀하신 선배님들, 공부도 많이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임 장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제일 선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임 장로가 되고 이렇게 다니면서 설쳐사도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하시던 옛날의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비교도 안 된다. 그때는 그들의 집이 언제나 열려서 모든 교인들의 점심 식사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의 집이었고, 그분들의 집은 언제나 예배당 지을 때 뭐 할 때마다 집 재패다가 했다가 집에 여러분 집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헌신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종장을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가지 때문에 고뇌합니다. 먹고 살고 제대로 하고 학교도 잘하고 발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독교 대학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여러분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귀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들에 부름받아서 이들에게 학교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내는 이 일들 앞에 그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보니까 이 사상교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계가 너무 빨리 가요. 30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 그냥 두 번째가 뭐냐?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횟집을 안 가고, 비가 와도 회를 먹어도 된다고 횟집에서 막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횟집 하시는 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생선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집사람은 같이, 오늘 제 집사람은 수요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못 왔습니다. 그랬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자 하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세가면 먹으면 몸에서 이제 뭐가 납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해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도 머시마들 가운데 약간 그런 매너 없는 인간들이 조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제가 제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양이 많지 않으면서 딱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여러분 저는 7시 반, 8시 좀 넘어가면 커피 안 마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프랑스 파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음식이 맛있습니다. 파리의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쁘고 음식들이 다 이쁘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식당이요, 문을 늦게 열어요. 저녁 식당이 한 8시나 돼야 문을 열어요. 그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 이제 빨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를 시킵니다. 또 몇 가지 그중 늦게 하는 게 문제고, 또 그다음에 하나가 비싸. 하여튼 뭐 맛있긴 한. 근데 여러분 가서 있으면 한 20분 기다리면 이제 앞에 에피타이저 하나 줍니다. 요만한 거 하나 줍니다. 배가 고프니까 홀딱 먹습니다. 먹고 나면 또 한 20분, 25분 있어야 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음미하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또 한 20분, 25분 기다리다가 또 뭐 하나 줍니다. 밥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에도 갔다 오면 제가 1번으로 하는 일이 아내가 드실 커피를 가는 일입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나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 제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날밤을 새주리라. 그래서 내 기호를 접고 커피를 시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새벽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삶이, 섬김이, 마음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일이, 가장 좋아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독창대에 나가서 1등 했습니다. 그날 노래 2곡 불렀습니다. 제사영도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인데 첫 번째 노래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교회는 작았지만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지정곡이 너무나 멋졌어. 첫 곡은 시편 23편, 두 번째 곡은 이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저 청년들 저 위에 줄에 30세 이하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하면 뭘까요? 60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제가 음악에 데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가슴이 짠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생명으로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물론 이 1번은 여러분, 이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직도 주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부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사익동 교회 성도 가운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저거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제 이상은 이렇습니다. 누가 제 뺨을 딱 때리면 그래 내가 맞을만 하지 뭐, 여기도 때려, 맞고 싶습니다.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 뺨을 딱 때리면 네가 내 뺨을 때려? 니는 오늘 초상날인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제 속에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제 마음속에 싫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보면 다 진짜 언제나 사랑스럽고 이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 고민을 딱 하던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제 책을 읽다가, 청년들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제가 외우는 성경의 대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면 생략 하나씩 줬습니다. 그거 얻어먹으려고 외웠던 성경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게 피가, 여러분, 젊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점점 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가장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정이 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가 외우는 성경이 내 속에서 나를 결정하게 하는, 나를 이 모든 인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누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근데 진짜 저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그랬는데 손봉호 박사님이 책을 전에 한 권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아가페 뭔지 아시죠? 예, 경성대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는 의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님,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람, 이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좀 마음에 안 들고 개판하고 성질 더럽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나를 적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 힘들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누추한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어느 날 제게 하나님,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우리 학생들을, 저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못할 일이 없는,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30살쯤 됐을 때 우리 고참 교수들이 다 있고 제가 말제 교수였는데 제가 학과장이 됐습니다. 음악과에. 그랬는데 제가 서울대학 음대를 입학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 방 한 칸에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서울대학 음악 감상실에는 전 세계 음악들 CD나 이런 게 너무나, 학교 시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신대학에 학과장이 돼서 보니까 부산기념들이 너무나 유능하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왔는데 학교에 음악 감상실이 없어. 아이들이 공부할 게 없어. 돈도 없으니까 CD도 판도 제대로 사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선배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 이 아이들,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줘. 우리는 다 학교 때문에 공부 잘해놓고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학교가 돈이 없어. 학교가 안 해주는 걸, 매달 올라올 때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 선배님들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제일 높은 사람, 학장님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다음 세대에서 우리 학교가 정말 이런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이들이, 음악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했더니, 그래요, 참 맞는 말인데 한편이 좀 그런데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고신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이 말이구나. 그 다음에 기도도 크게 안 하시고 하여튼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우주하면 좋겠노? 학교가 안 된다는데, 저 학장님도 안 된다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접어야지 뭐. 제가 마음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본다. 그리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여자분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고, 할머니들이 제가 여전도의 권사님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제가 장로님 부산지방 여전대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그때 제가 이미 조금 이렇게 약간 돌아다닐 때입니다. 권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대 연합회 모일 때 제가 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멋진데 이 아이들에게 한번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만들고 싶은데 한번 헌금 한번 해주이소. 부산 경남 지역의 회장님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국 예전대는요, 장로님 전국 장로회는 가면 헌금 한 번 하지요. 전국 예전대는 가면 어떨 때는 많을 때는 헌금 3번 합니다. 한 번 집회에. 처음에는 위에서 내고, 그 다음 밑에서 내고, 마지막에는 저 속에 있는 꼬장주 안에서 이제. 그 제가 그날 권사님들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미래의 우리 교회 음악을 책임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 한꺼번에 3개 몽땅 다 한번 끄집어내 주이소. 그래가 부산 경남을 다니는데 그때 돈으로 장로님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인켈 부산지사장을 만나가지고 절반은 옛날에 LP, 절반은 그러니까 CD가 이제 막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지금 있는 음악 감상실이 그때 만든 겁니다. 제가 34살에 고신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면서 제가 34살에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60살 이런 분들이 하시다가 학교가 엄청난 소리소리 속에 막 난리가 났을 때 제 인생에 34살이 중요한데 34살에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학생처장을, 그러니까 34살은 학생인들이 34살짜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처장은 60살쯤 돼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으로 되면서 이건삼 박사님이 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이 덮었는데 9시 3부인데 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모이니까 총장님께서 학교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대학에 진짜 시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대학에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식 건물이 없고 생활관, 아이들 기숙사가 없는데 도서관 생활관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토론을 몇 시간 하는데 도서관 생활관 짓는 게 돈이 한 푼, 2푼 듭니까? 논의하는데 그래 참 정말 꼭 필요한데 참 어쩌면 좋겠노. 돈이 없지. 참 그래 기도하자 이라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 뭐 지나는데 제가 대신동에 지금은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 제가 그때 부흥회를 갔습니다.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마치고 난 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고3짜리 아들을 하나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레슨을 지금 받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잘하면 해주고 노래 못하면 안 해줍니다. 돈도 없는데 뭐라고 노래 못하는 거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처음에는 뭐 고신대 온다 이러더만 잘 되니까 한양대학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뭐 고맙다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이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우리 회장님이 좀 보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로 왜 못 잊습니까? 했더니 장로님 가르쳐주신 그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Something to happen. 너무 깊이 아시려고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정상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까이 하고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하여튼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은혜를 갖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기도하기로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회사가 엄청 잘 나갔거든요. 계속 확장하고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갚는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 도서관하고 생활가라고 한번 지휘달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생각나면 일단 저지르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회장님, 고신대학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그러고 막 이 비전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 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생활관이 아직 없어서 지방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회장님 돈 조금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천천히 받으시고 당장 급한데 일단 도서관하고 생활관으로 좀 지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건삼 목사님 모시고 코모도 호텔 중국관에서 만났습니다. 돈 얼마 줬는지 잘. 근데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 얼마 지나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도서관 생활관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저는 총장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거는요 학생처장 학과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오지랖 생오지랖을 다 부리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근데 총장님이 하신 일을 마저 한참 하다 보니까, 아미나마 네가 그냥 직접 해라.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히 쓸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그 백 하나 딱 붙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지어주세요, 그 말 못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노? 근데 저질러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날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공간이 모자라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거제도에 사슴 목장하는 사람이 돈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 처음 받아갔습니다. 딱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2시간 동안, 장로님 고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돼지파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돼지파의 수장 목사님 밑에서 돼지를 직접 길렀던 사람입니다. 재산 모든 거 다 날리고 욕을 2시간 동안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 2시간이 딱 욕을 직사하게 들어묻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들어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 그거는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고신대학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2시간 이야기 듣고 욕먹고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제도 그때 배 타고 다닐 때입니다. 배표 끊어놨는데 저녁 잡수고 가서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녁을 딱 먹는데 권사님을 오시라 해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딱 먹고 나니까 아까 내한테 했던 이야기를 우리 집 사람한테 다시 해주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집의 실세는 권사님이었어요. 한 달, 그리고 딱 하니까 지금 사슴 뿔 자르는 시절이니까 한 달 후에 만납시다. 그분이 2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언제나 정진희 권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갔습니다. 2분을 만났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생긴 건물이 월드 미션 센터입니다. 3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열방을 섬기는 학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지난 총장으로 부총장으로 섬겼던 날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이루신 그 이야기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하나 붙잡고 걸어왔던 길들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절대로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꿈들을 선포하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절대로 쫀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특별히 젊은 여러분, 오늘 집안이 좀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핵심같이 이게 뭡니까? 빵을 하나 구우면서도 돈 때문에 빵을 굽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간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여러분 교회는 심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섬기는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싸우면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회의를 오래 하는 교회는 깊은 회의 속에 빠지더라. 식사는 길게, 회의는 짧게. 우리 속에 이게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그 일을 향해 함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상교회 이 시대를 섬기면서 2023년 이제 이 새로운 시대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제가 기도할 때 감동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게 기적이라는 걸 믿지.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 없어진다 하는데 주일학교가 부흥한다 이거는 여러분 다니면서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뿐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은 계속 아멘을 해야 돼. 성경에 써놨어. 아멘 아멘 해래. 성경에 써놨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신교회는 원래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딱 앞자리에 앉아서 딱 저 말씀을 아멘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꿀떡꿀떡꿀떡 우리 지 목사님께서 선포된 이 말씀을 삼키고 이 말씀대로 한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사상에 뭐 그래 촌스럽게 살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한번 주님 이 세상과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도 나를 기대하지 않지만 다윗은 여러분 아버지가 네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첫째 아들 키 크고 잘생기고 반짝반짝한 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다 데리고 왔는데 얘인 줄 알았어. 키 크고 멋지고 진짜 왕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사무엘 신자가 이게 다냐?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참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쪼매는 아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다윗을 데려왔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핀셋으로 뽑아내서 세우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 저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사실 이런 대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인데 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초대 이라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심각하게 행복 교회의 핵심 가치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 기적이 증거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선포하고 이 기적에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땅에 억만금을 가지고도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기 진짜 행복이 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위대한 붕어빵 하나 먹고 가시 걸려가지고 딱 낚시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교회 밥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주는 거 하나 얻어먹고 나서 이 주님의 놀라고 이 세계가 세상이 바뀌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내일 저녁 그 기적의 사람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영원히 부를 노래로 마지막 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요즘은 많이 얌전해지셨어요, 그죠? 예, 길게 안 가시네 보니까. 예, 오늘도 참 밤에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그 단순한 거를 저희들이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이리저리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계산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그 지금은 생생한 증거를 우리가 장로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그 보심을 나도 갖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이 모든 말씀을 생생하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증거로 안민장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주여, 내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으로 주님의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그와 같은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도하심이 그에게 주님의 있었던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님이 어찌 다루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주님의 주인공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의심이 있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이 휘둘리는 주님의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 주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른 다음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안민 장로님께 특별히 좀 기도를 제가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민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 가운데 또 행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민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그 기도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같이 함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생명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상교회에서 정말 10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며 이 시대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의 가슴속에 놀라운 꿈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속에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들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주의 사자 의지용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다시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앞장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단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주님 절망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른 세대가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소망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그러한 부흥의 물결이 나는데 그 중심에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등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승리의 행진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 사상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젊은들이 그러한 꿈을 향해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한번 맞짱을 뜨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꿈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의 가슴마다 그러한 불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이 불이 부산을 적시고 부산을 태우고 부산을 불붙이고 우리 조국 땅을 새롭게 일으켜내는 위대하고 놀라운 거룩한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밤에 주신 담비를 들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삼하는 사는 종들을 능력의 손에 붙드시고 이들의 믿음의 삶이 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보다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손대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약속의 그 땅을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은혜와 복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게 도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래가 부흥이 시작되는 날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이 다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주님으로 불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위대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이 무자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요단을 향해 발을 내딛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이주희 목사님을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영력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가슴에 끌안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를 권능의 손에 붙으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부요함으로 채워지도록 주여 언제나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여 평생에 주고 베풀고 나누고 남은 믿는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축복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서로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